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감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평생 이때가 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이제 그때가 오셨다라는 말씀이죠.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시기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려는 그 목적이 있는 사람은 언제 시험 보는 줄 알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지요. 놀고 싶어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목적이 이깁니다. 컨디션이 나빠도 목적이 다시금 그 사람의 마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부족한데도 한가하게 보내고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늘 바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습니다. 목적이 없으면 감정이 흔들리고 상황에 밀려서 그 상황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느낌이 아니라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지금 그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물러서거나 주저없이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신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때가 무엇인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아무 것이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 의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의미를 아는 신앙인들은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어떤 것에도 되돌아가지 않겠다, 어떤 것에도 피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신 거죠. 그 말이 쉽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를 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위대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위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희생당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피하고 싶고 하기 싫은 게 뭡니까? 고난이죠. 희생이죠. 자기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자기의 잘못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내겠지요.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자리는 어떻게든 피하고 싶겠죠. 어떻게든지 그 자리는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죽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몸소 자신의 육체로 희생을 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희생을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는 말이 아니에요.
삶으로 직접 몸으로 실천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죠. 예수님은 말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았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아파하는 지점 중에 하나죠. 교회는 말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말하죠. 하지만 삶은 예수님과 닮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은 강대상에서 십자가의 희생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십자가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인들은 입술로는 십자가의 섬김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말만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되죠. 제가 간간히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개척했고 그 교회를 건강하게 부흥시켰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은퇴 목사님이시지만 그 교회에서 매주일 한 부서를 맡아서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분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면서 그 교회에 상당한 재정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그 교회 부목사로 있는데 아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목사님의 행동은 평소에 전했던 십자가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신앙은 과거의 명성으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삶으로 증명되는 거죠. 신앙은 설교의 기표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문장의 유려함도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결단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말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멋질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살아내는 것, 말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는 목회자 청빙이죠.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청빙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죠, 설교. 설교 한두 편 보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목사를 그 교회로 청빙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목사 청빙은 설교 컨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설교 잘한다는 게 뭐죠? 목소리가 좋고 언어 구사력이 좋고 아이 컨택을 잘하고 행동을 제스처를 잘하는 거, 그런 거겠죠. 설교가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삶, 그 목사가 살아왔던 그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왔던 삶, 그의 인격, 그의 영성, 그리고 주변의 평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설교 한두 편을 듣고 난 다음에 청빙하는 거죠. 그렇게 청빙하니까 교회는 청빙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앙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그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박수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살아내는 자리,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오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도 않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자들을 앞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왜 사자들을 앞서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행들이 다수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12명의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무리들, 그러면 최소 30명에서 70명 사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 무리가 움직일 때는 먼저 누군가 가서 현지를 답사하고 답사한 그곳에서 우리가 숙소를 어디서 할 건지, 어떻게 보낼 건지, 우리를 이 사람들이 환영할 건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자리를 보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자들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행자가 미리 마을에 허락을 받지 않으면 숙소도 음식도 휴식도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자들이 앞서 보낸 것은 예수님이 질서 있게 준비하고 책임 있는 판단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히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즉흥적인 쇼가 아니었어요. 그 여정에도 철저히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계획적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된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계획적입니까? 조직적입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신앙인들은 규모 있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살거나 상황에 이끌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한 책상에 앉자마자 신앙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노트를 꺼내서 볼펜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하는 사람과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행을 가도 무계획적으로 떠난 사람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 남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면 같은 시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도 마찬가지죠. 무계획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그런데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래 가는 거죠. 효율도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우리 교회의 표, 올해 표, 목표가 뭐죠? 날마다 일어나는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소서라고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항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두 가지요. 하나는 볼펜, 하나는 메모지라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거기 기록하는 거.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 기록하는 거. 무슨 좋은 생각이 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거기에 기록하는 거. 그러면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낼 때 그 사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꽤 설레는 마음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왕궁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 왕궁에서 왕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신하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기뻤어요.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싱글벙글 그 발걸음이 쉽고 가벼운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감을 가지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할 것이다. 문은 열려질 것이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대접받을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의 이 기쁨을 알기에 그들도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할 거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과 같습니까? 세상은 내 마음과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다고 해서 세상이 기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기쁨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충만했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을 그냥 본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감정은 같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좋을 것이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들 실수합니다. 내가 지금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은 이 충만함을 알고 반응할 것이다. 그러다 넘어지고 그러다 쓰러지면 그 사람은 쉽게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겁니다. 자기 감정보다 다른 사람의 반응에 더 치우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이 환영하면 감사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거절하면 쉽게 상처받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낮은 수준이 있는,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반응을 일치하는 거죠. 낮은 사람이라. 그러나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내 감정과 다른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리다 생각하고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내 감정은 내 감정이고 다른 사람의 반응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환경 속에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알고 듣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누가 박수를 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우리를 거절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은혜는 내가 지키고 유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응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태도가 내 믿음의 깊이를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인들은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동,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충만함,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행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오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는 그 예루살렘 성전 정통으로 그들은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종교의 상징처럼 여기면서 그들은 마음의 벽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그 마을로 지나간다고 하니까 거부했던 겁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은 전부가 아니죠. 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거에 비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산했을 겁니다. 저 예수를 받아들이면 괜히 곤란해지지는 않을까? 저 사람과 엮이다간 내가 분쟁에 휘말리지는 않을까? 결국 인간적인 계산이 예수님을 환영의 자리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안전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다시 오지 못하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문 앞에 있는데 그들은 그 문을 스스로 잠궈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면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믿음대로 살면 불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 관계는 깨지지 않을까 하면서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네가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신앙은 손익 계산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계산보다 관대함이죠. 그 관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작은 환대, 작은 친절 하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 겨울밤에 폭설이 쏟아지는 시골 마을에 한 청년이 낡은 코트를 입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차가 놓쳐졌고 여관도 숙소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 집에는 나이 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 밤만 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노부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 괜히 엮이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좁지만 들어오세요. 그날 밤 청년은 따뜻한 식사와 따뜻한 난로 옆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 노부부에게 인사하고 작별했습니다. 수년이 흘러서 하나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 편지와 함께 고액의 수표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년 전 폭설이 내리던 밤 저를 맞아 주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저는 세상에서 버려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작은 친절이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세상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수많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유명한 설교도 아니고 위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한 가정에서 열어준 이 문 그 하나였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노부부가 예수님을 맞이한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다. 그는 문을 열어주었을 뿐인데 예수님을 맞이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을 닫는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큰일이 아니어도 돼요. 작은 친절이면 괜찮습니다. 작은 환대면 족합니다. 그 작은 문을 여는 순간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작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대단한 섬김, 대단한 친절, 대단한 베품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작은 사람, 그 사람을 관심 가지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하찮은 것이라도 대접하면 주님을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제거하겠다라는 생각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인데 이 예수님의 선지자를 모독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 말 속에는 신앙보다 감정이 앞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노가 있었고 민족적 자긍심이 있었고 종교적 우월감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은 지금 세상에서도 낯설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이념과 이념 사이에서도 우리 뜻에 맞지 않으면 제거해버리겠다. 말을 듣지 않으면 힘으로 눌려버려야겠다. 이런 세상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사건을 보면서 트럼프가 미국이 내 말 안 들으니까 그 나라의 대통령을 부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강대국들은 자신이 정의를 앞세워 다른 나라의 질서와 주권을 힘으로 흔들려고 할 때 그것은 정의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폭력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 편이 아니라 상대를 단숨에 적으로 규정하고 힘으로 제압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태도를 보면서 예수님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굴복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이 말인데 고대 사본을 보면 이 부분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도 전혀 다른 영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사마리아인조차도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거부하니까 거부한 저 사람 반대해야 됩니다. 저 사람 힘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끌어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를 거절해도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는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불을 내리는 것이 쉽습니다. 화를 내는 게 빠릅니다.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빠르죠. 선을 그어버리는 건 굉장히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이 아니라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저들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십시오. 인내를 택하셨습니다. 신앙인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강제로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 심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하자 그들을 향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은 억지로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자원함,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중의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믿으라 이렇게 강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열면 예수님 들어가시고 닫으면 물러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강압이 아닙니다. 억지로 만드는 순종이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그 믿음도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그것으로 사역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여시는 줄 알았어요. 한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거절당할 때가 있죠. 마음이 닫힌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억지로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갈등해가지고 내가 이겨버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처받은 그 감정으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내 옆에는 왜 그런 사람만 있냐라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막 강압하고 강제하고 이런 것들은 오히려 복음을 약화시키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당했을 때 목소리 높이지 않았어요. 심판을 선언하지 않았어요.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문이 닫힌 곳에서 그것 때문에 너희 마음 소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열리지 않는 것 문 잡고 그 복음을 닫히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대신 다른 마을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곳은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곳에 가서 주님을 전하라.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은 막힌 문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열린 문에 서 있는 거예요. 막힌 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생하지 마요. 열려져 있는 그 문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서는 겁니다. 십자가는 말이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살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고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우아한 말 할 수 있어요?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 깜짝깜짝 놀란 말 할 수 있어요. 와, 신비롭고 그 은혜스러운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인격이 되는 것은 뭐냐?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이 내가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닫힌 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열려있는 문, 그 열려있는 그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세상에 보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